우리의 머리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하루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생각과 선택과 행동함에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부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사고는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하나님의 그 감과 감동으로 살아갈 때 이 하루가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바울의 변화처럼 주여 오늘 이 길로 오다가 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미하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또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일들 속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4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3절 14절 두 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 양봉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 양봉업자.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여 꿀이 흔한 듯 싶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꿀을 모으는 것이 참 귀했다고 합니다. 석청이라 하여 바위 속에 꿀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벌들이 정말 지구 반대편까지도 날아가서 모아오는 그런 꿀들이 모여있는 그런 꿀집들을 통해 벌집들을 통해 사람들이 꿀을 획득하게 되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요 창시자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열을 내릴 때는 꿀을 먹으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정도로 꿀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음식이었대요. 오늘 그러한 시대인 솔로몬 시대에도 잠언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았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꿀이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 네가 네 영혼의 지혜를 먹는 것, 소유하는 것만큼이나 꿀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지혜 양봉업자라는 재미난 표현으로 오늘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꿀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꿀벌을 모아야 합니다. 양봉업자가 하는 일이 그 일이더라고요. 상자를 만들어 놓고 사방팔방에서 꿀벌이 날아오도록 만들어요. 꿀벌이 무엇입니까? 곳곳에 퍼져 있는 흩어져 있는 꿀들을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날아가서 가져오는 존재가 꿀벌이라는 것입니다. 양봉업자는 꿀을 채집하기 위해서 먼저 그 꿀벌을 모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퍼져 있는 지혜들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야, 내가 살지 아니한 인생 속에서 얻은 지혜가 얼마나 값진지 정말 행복하다 연거푸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불러 모으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혜를 갖고 있어요.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가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는 지혜를 그들에게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봉업자가 꿀벌을 모으듯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사귀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와 서로 말을 섞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와 차라도 한잔 하시고 등산도 함께 가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벌떼처럼 왱왱왱왱 거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계를 또 지혜롭게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꿀벌이 사람과도 연결되지만 개미와도 연관된대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곤충에게서도 또 무심코 지나가는 무화과 나무에게서도 하늘을 훅 하고 지나가는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잘 아시지요? 다니엘과 그 소년들, 여러분 믿지 않는 임금도 깨달았어요. 나라를 점령해서 거기서 지혜로운 아이들부터 빨리 모아다가 내 곁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다 모으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솔로몬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꿀벌을 모으십시오. 두 번째는 꿀벌이 모은 꿀을 상자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꿀벌만 모아서는 안 됩니다. 꿀벌이 들어가서 자신이 모아온 꿀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상자를 구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양봉업자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나무 상자가요, 그냥 나무 상자가 아니래요. 정말 세기의 발명품이래요. 발명품. 희한하게 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꿀을 거기다가 남겨둘 수 있도록 만드는데 마치 자기 집처럼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대충 설명을 드리면 그 한 판 한 판 한 판 그 판을 여러 판을 만드는 이유가 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죽지 않고 또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특별한 구조래요. 그 구조가 아니었다면 벌들은 그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왔다가 치더라도 다시 나간대요. 한 판이 채워지기 전에 이미 채워진 판을 꺼내어서 툭툭툭툭 털어내고 또 벌들은 들어와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잠언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주일부터 일주일간의 삶을 양봉업자가 발명한 상자처럼 좀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월요일은 이런 모임, 월요일은 이런 시간, 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수요일은 또 어디 가서 토론하는 시간.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상자를 만들듯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 상자를 이렇게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청하자. 경청하자. 여러분, 경청하면요, 그 사람도 말 안 하다가 알게 모르게 내게 지혜를 흘려보내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뭐 하기 좋아하죠? 말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하면 내 꿀을 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정말 지혜를 흘려보내는 말이 아니면 자제하시고, 도리어 우리는 무엇에 더욱 집중합니까? 경청입니다. 경청.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긴대요? 떡이 생긴대요. 아내만큼 남편을 사랑하는 이가 없으니 그 아내 말이 사소로워 보여도 들으면 몸에 가장 좋다는 말일 줄로 믿습니다. 그 말과 연관되는 게 또 무엇입니까?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연약해 보이는 노인이랄지라도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평생의 응축한 지혜가 우리에게 제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상자마다 나 혼자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곳곳에 이미 정제해 놓으신 그 지혜들을 채우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A라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A라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좀 들으십시오. B라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그 B 일을 잘 해내고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물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곳곳에 이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땅을 순환하며 돌아간 그 벌떼와 같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지혜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합니다. 벌집에 채워진 꿀을 그냥 툭툭 잘라서 먹을 수는 없대요. 그것을 다 깨고 부시고 으깨어서 그걸 또 체에 한번 걸러내더라고요. 전도서 4장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경청해서요, 그것을 잘 자신의 것으로 먹고 소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대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이 참 희한한 표현 아닙니까? 왕이라는 것만 해도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주로 듣지 않고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늙고 둔하여 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짐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엇이 들면요,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습성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이 아무리 모아져도 그 꿀을 먹지 않으면 꿀의 효력이 우리 몸 안에 발동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꿀을 먹는다는 표현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혜를 곱씹어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 그게 바로 꿀을 먹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방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꽤 성경을 알고 우리 손에 늘 성경이 한두 권, 세 권 곳곳에 빛이 되어 있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곱씹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했으니 나보다 먼저 성경을 깨달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니 감화감동된 기록된 말씀, 오류가 없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반드시 섭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저도 어릴 때 그 할아버지 그 병풍 뒤에 다락에 있는 그 꿀 한 병을 어찌 해보려고 늘 호시탐탐 놓였던 게 기억납니다. 또 꿀병 옆에는 늘 사탕이 있고 그 옆에는 늘 과자가 있어서 그 다락의 문을 열려고 얼마나 호시탐탐했는지. 어른들이 없을 때 그 꿀병을 열어서 새끼손가락을 찍어서 한 번씩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던지요. 시편 기자가 경험하였던 그 헐떡임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를 깨달으면 집안 전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 하나를 제대로 깨달으면 나라 전체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제대로 지혜 양봉업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양봉업자의 마지막 모습은 공급하는 겁니다. 그 많은 상자 가운데 담은 꿀을 혼자서 다 먹지 못해요. 제가 대체로 양봉업자들 보니 우리 시골에도 우리 친척 중에 꿀을 양봉하시는 분이 계신데 늘 먼저 부모님, 형제들 챙기더라고요. 에스라 7장 25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에스라와 또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모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1장 26절에도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아주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일반 은총의 지혜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에 해당하는 이 66권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양봉업자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일반 은총의 지혜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 모아보면 결국 그 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지혜 하나를 입에 머금고 기뻐하는 가운데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렛,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귀한 지혜를 가진 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그 지혜를 내 지혜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경청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 또 듣고 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축출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지혜로 마치 꿀이 발린 사람처럼 꿀이 흐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지혜로 충만한 인생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